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조금 참고로 어떤 여정이었는지를 마무리하면 아주 짧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이쪽 그리스 및 남쪽인 아가야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죠.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에 가서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로 가서 잠시 사역하다가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 가이사랴 항구로 상륙해서 교회를 돌아본 후에 자신을 파송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에 갔다 하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여정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좀 초점을 맞춰 보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찾아보고 나누면서 우리도 다 다른 형편과 여건과 처지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좀 더 생각해 보죠.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택과 결정,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18절을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고린도에서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번역에 여러 날 이렇게 되니까 여러 날, 그러니까 뭐 며칠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원래 이 헬라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충분하게 많은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대적하던 해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의 그 바울을 갈리오 법정에 고발했던 그들의 악한 꾀가 패해졌죠. 그 이후에 바울이 또 충분한 기간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과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3주 머물렀죠. 다른 도시에서 달리 고린도에 바울이 꽤 오래 머물죠. 기록에 따르면 뒤 앞부분에 있듯이 1년 6개월을 머무게 됩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면 그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박해가 일어나면 그것은 다른 도시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바울이 떠나가는 이 반응은 단순히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자기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제 갓 세워진 이 어린 교회에 미칠 영향을 바울은 생각했을 것이라고 능히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남아 있으므로 믿음의 형제와 교회들이 더 큰 박해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면 바울은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자신이 떠나지 않아도 교회에 직접적인 위험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죠.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런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던 결정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떠날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지 않고 이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려고 악한 꾀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1년 6개월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되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목회에 본거지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떤 도시에 머물고 떠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동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런 선택을 하는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를 먼저 믿어 영향력이 있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교회가 더 유익한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옆에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더 유익할 것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직분자들,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수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바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될 때인지, 계속 이 상황에서 버텨야 될 때인지, 앞장서야 될 때인지, 뒤에 머물러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살피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종종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일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동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굴라 부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바울과 동행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하면서도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특별히 바울이 혼자 혈혈단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의 집을 제공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너무나 귀한 동력자였죠. 그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아굴라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본도 출신이지만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 49년에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새롭게 정착한 것이 고린도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도우면서 아마 자신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이스미우스라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체육 행사가 고린도에서 3년마다 열리는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아마 꽤 사업이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 부부가 미련 없이 고린도를 떠나 바울의 동력자로 지금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일 것 같습니까? 한 자리에 한 곳에 자리 잡았다가 떠난다는 것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바울이 같이 가자고 부탁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 남은 인생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이 땅에서의 풍요를 구하던 그의 생각이 바뀌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부부는 바울과 동력하는 길을
택하고 그들의 자리 잡은 고린도를 무리 없이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의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던 가치관이 주님 만난 후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서 여전히 유한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앙마저도 그것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신자는 아닌 것 아닐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것을 따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것들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수단이나 도구이죠. 이 땅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기회 주신다면 성공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이 삶의 자리를 다 놓고 떠나야 되느냐, 그렇게 적용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를 믿은 후에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바뀐 자라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주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떠나면서 그들이 정말 에베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이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섬김입니다. 19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언뜻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항구나 시내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보면 동역자로 따라갔는데 그냥 너는 집에 있으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죠. 뒤를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부탁합니까?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원래 계획대로 수리아를 향하여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떠나면서 다시 동역자로 따라온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냥 집에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떠나지만 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머물러라. 바울과 평생 동역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바울은 떠나면서 너희는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바울의 부탁에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고린도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떠나면서 너희는 여기 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교회의 여러 가지를 늘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하다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 남아있는 아굴라 부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열심도 있어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들 만나서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 데려다가라는 헬라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누군가를 맞아들이다, 환영하다,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는 자기 집으로 환영해서 맞아들였다, 그런 의미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에 초대에 가면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분명히 발도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다르게 말하면 섬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섬김에 기초한 이 부부의 가르침이 아굴라를 변화시켰고, 이 아굴라가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아굴라 부부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더불어 자신의 손과 발을 내밀어 사랑으로 섬김에 기초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섬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순종과 섬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순종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꺼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 받기보다는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볼로입니다. 24절을 보시죠.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은 이집트의 북쪽에 있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카이로가 수도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로마 제국 당시에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에베소, 그리고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그 당시 로마 4대 도시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그쪽이 파피루스의 생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면 50만 권의 장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대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스무나 이런 도시들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지배하는 사람이 막 투자를 하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발달했던 학문 가운데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수사학을 배워서 자신의 주장을 잘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언변이 좋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통하여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 여기 성경은 무엇이든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리고 그 당시 통용어가 헬라어가 되었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소위 70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수사학을 배워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25절에 보면 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만 농통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 알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배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볼로는 뭐밖에 모릅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사역했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외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그 복음, 온전한 복음의 완결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죠. 일찍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일부밖에, 회개의 세례밖에 전할 수가 없었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이 복음의 일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열성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가 이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나는 아가야로 가서 사역하겠다. 그 아가야가 됩니까? 바울이 좀 전에 떠나온 고린도가 중심이 된 지역이죠. 27절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고린도로 다시 이 아볼로는 간 것이죠. 그 고린도는 여전히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이용하고 이 수사학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정하던 고린도 유대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다 제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과거의 지식, 능력, 이것들이 지금 복음과 함께 변화되어지면서 놀랍게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을 이은 두 번째 사역자가 아볼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 상황은 다르지만 큰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수사학을 열심히 배우고 세상 학문이니까 필요 없다 한 것처럼 배우고 말씀 구약을 열심히 배워서 능통했습니다. 이것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지니까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소위 지성인들도 사용하시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차별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들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일깨우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지식, 그 능력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난 아는 지식은 있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활용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지만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인 줄 알고 내가 히브리인인데 왜 이 애굽의 학문을 배워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구원의 리더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단순히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절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상한 사역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단순히 세상의 실력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력자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을 아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히 아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관을 가진 자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품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자라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혈매 전제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때 주님 또 다르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에베소에 남지 않았다면 아볼로라는 신실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지만 현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이 땅의 것들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던져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정말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별력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